신명기나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8장에 그것이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당부를 하고 권고를 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받아서 그대로 지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살고,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네 자녀들이 번성을 하고, 그리고 네가 창고하게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세가 받은 그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켜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이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니까 보면은 그런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살아라, 잘 지키라고 막 얼마나 강조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 신앙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부족해도 죄에 좀 빠져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만을 너무 막 강조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나 약한 거 알지.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하나님이 눈 감아주겠지. 넘어가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정없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 잘못된 오해가 있느냐? 무조건 믿음만 강조해요.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뭐 복을 받고,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옛날 구약에나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법도 이런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철저히 받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그 율법과 법도를 받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그걸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 율법, 법도를 버리면 하나님 그들 다 버렸어요.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인병으로 죽게 하고, 불에 다 죽게 하고, 전갈에 물려 죽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법도를 주셔서 그것을 받아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걸 무시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받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자녀로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당부하고 강조하고 그럽니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법도를 지켜야 우리가 죄성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악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믿기만 하고 뭐 그냥 사랑이나 강조하고 하면 우리 죄성에 그대로 있어요.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나 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 계명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지켜서 살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시고 네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장구하게 살게 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줘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면 하나님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사정없이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 방법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계명 주신 것은 하늘의 법입니다. 이 땅에 왜 이걸 주셨느냐? 하늘나라의 삶을 예행 연습시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미국에 가서 그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 상식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저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귀화를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배우는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받아서 배워야 됩니다. 그걸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너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광야를 걷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길. 예? 그래서 이 광야 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할 교육 과정인 겁니다. 교육 커리큘럼, 교육 과정인 것입니다. 꼭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국민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중학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배우고 지키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앙생활은 천국 예행 연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그 법도, 율법과 계명 그 법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고 사는 훈련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성질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훈련입니다. 감사절, 이것을 규례입니다. 이런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기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에서 나오고 성질에서 나오고 고집에서 나옵니다. 이 원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 그냥 이렇게 감사 절기에 우리가 예물 조금 드리고 그냥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조건에서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가 여럿이 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막 짜증이나 하고 말이요, 그냥 자꾸 원망이나 해서 하고 말이요, 승질이나 부려서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 살맛 안 나지요? 지옥 같을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면 가정이 천국 같아요? 살맛 나요? 안 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가정에 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제 노인 되면 자꾸 짜증내기가 쉬운데, 몸도 아프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안 되고 하니까 노인 되면은 짜증내기가 쉽고 얼굴로 안생을 찡그리기가 쉽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노인일수록 얼굴이 환하게 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간 사람이 거기서 원망이나 하고 짜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 그가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맞으면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예물 부족해서 이거 받으시려고 절기 지키라는 게 아니죠. 감사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시지만은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왜요? 찌찌가 한 번씩 물려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도무지 새벽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이 나고 이제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거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김숙자 사모님이 그거 찌찌가 한 번씩 물린 거라고 얼른 가서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19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루 이렇게 치료받고 주사 맞고 이렇게 와서 깨서 그 이튿날 주일 예배로 잘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안 갔더라면 주일 예배 아마 인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끌려가면서 생각하니까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119 그 대원들이 감사하고 나라도 이렇게 나라가 119 보내주셔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니까 나라도 고맙고 병원 가니까 병원도 고맙고 의사도 고맙고 그렇게 보니까 다 고마워요. 다 감사해요. 나은 사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병원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이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뒷바라 해주잖아요. 자녀들이 필요한 건 뭐 달라고 안 해도 다 갖춰주잖아요.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보상받으려고 자식들 그렇게 기릅니까? 그게 아니지요. 너 좌우지간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뒷바라져주고 다 갖춰줄 테니까 너 좌우지간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좀 되어봐라.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빛내고 빛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한번 되라.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필요한 거 다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뭐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럽니까? 자기를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주니까 나 좀 100살 200살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겁니까? 부모의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좌우지간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가 희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 받아 잡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생명을 얻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산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너희 죄성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제발 좀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켜라 하는 것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그것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건 그 천국과는 그 교육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무슨 힘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한 것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죠. 만나도 뭐 한꺼번에 잔뜩 주고 싸놓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 거 두었지 말라는 거예요. 이틀 거 거두면 다 썩어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내가 농사짓지도 않고 내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 살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의 의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광야길 뜨거운 광야길을 쏘아다니고 헤매고 다녀도 발 하나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4절에 그러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광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 이 법도,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계명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 법도는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내 가슴에 안겨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여기에 제발 이 율법 안에 들어오고 법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뭐 무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 이 율법이나 법도를 내가 받아 살 때 하나님도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이걸 버리면 내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키지를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법도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게, 그리고 제사만 지내고 안식일만 지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복이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너희들 제발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법도 안에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호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보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여가며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다 바벨론한테 망하고 아수르한테 망하고 해가지고 세상에 다 흩어져서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면 이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복도 주시고. 이걸 버리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아 그 안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